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과 그 일행이 1차 전도길을 다녀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감독, 장로를 세우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를 세우고 자, 교회를 잘 세우고 왔어. 그러면 그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자라며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성장했을까 하는 문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구브로 섬에 살라미로 가서 이 섬을 쭉 통과해서 바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서교 총독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산악 지역인데 구비구비 계곡을 따라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박해하는 까닭에 이고니온으로 피신을 했지요.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루스드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비시디아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판단했지요. 그래서 그를 시외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났죠. 깨어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 보기에 어떠한 교회였는가? 돌아와서 그 후 몇 년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 편지에서 인사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 타락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내가 없는 동안에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교란하고 혼동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었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간 사람들도 똑같이 저주를 받아. 그러므로 너희도 저주를 받게 되었구나.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란 뭘까? 너희가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천박한 초등학문. 다시 말하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첫째가 이겁니다. 둘째는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면서 날, 달, 절기, 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는 박해, 핍박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때가 나죠. 육체로 자랑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이제 강하게 증거합니다. 변증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참 복음을 증거한 거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거다.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가? 너희는 한 가지는 아는데 두 가지는 몰라.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죄가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죽었구나. 왜? 이것이 죄고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서 죽음을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죽음을 인식한 사람은, 죽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어?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야. 초등교사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야. 교사야 율법은.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그는 율법으로 인하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분의 죄냐 우리의 죄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우리의 죄 때문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참복음은 뭐냐? 참복음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 보내주셨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관리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선자들의 말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한 거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정죄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고 죽여서 무덤에 두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다. 왜? 왜 살려주셨어?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모든 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바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셨다. 자, 여기까지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아, 이 집에 가면 짬뽕이 너무너무 맛있어. 응? 야, 나 그렇게 맛있는 짬뽕집은 처음 봤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아, 그 집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짬뽕집, 소문난 짬뽕집, 그거 알아. 알아. 너 알아. 알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맛있으니 가서 한번 사 먹어 보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가서 사 먹어 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다고 한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죄사함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정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나는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제 회개하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써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보였다고 한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었는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너희가 내가 증거한 참 복음을 믿지 못했는데 믿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 바로 너희가 육신을 따라간 거야. 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육신을 따라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간 거야. 성령을 받았으면 끝까지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건데 성령을 받고서 육체를 따라가? 그렇게 되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뭐냐? 온갖 더러운 것, 그렇게 되는 거야. 성령을 따라가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야.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희가 육체를 따라갔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약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전파됐어요.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어. 어쩌라는 거야? 바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라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으라고 성령까지 보내주신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끝. 이게 아니라 왜 죽으셨느냐? 바로 속죄다. 죄값을 물어내신 거다. 값을 내신 거다. 속. 바칠 속이잖아요. 값을 낸 거야. 죄값을 낸 거야.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죄값 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 백성.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택하신 당신 자녀, 당신 백성을 속량하시려고 사서, 다시 말하면 값을 내고 사서 하나님 백성 삼아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주시려고, 해방하시려고 속량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으심을 가리켜서 속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속전, 돈이야, 돈. 바치는 돈, 바치는 돈.
무엇을 위해서 바쳐? 하나님 백성의 죗값을 하나님 백성들이 내야 되는데 대신 내신 거야. 그래서 대속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속. 이 대속하신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속죄 제물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피를 가지고 당신 백성, 당신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사셔서 어떻게 한다? 생명 얻는 회개를 명령하시고, 사셨으니까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는 것을 모르고 내 것으로 살아가, 내 것으로. 그래서 저주받을 사람이 되고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셨어요. 사셨으니까 당신이 당신 거라고 주장하시는 거지. 권리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주장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시어 결국은 이 모든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 다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야. 뭐라고? 오라고. 너희의 죄를 가지고 오라고. 너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물이 있고 너희의 죄를 속죄할 대제사장이 계시니 오라는 얘기야. 오라는 얘기. 그래서 육신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저버리고 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유월절을 지키면, 절기를 지키면,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그것이 나를 의롭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은 까마득에 잊어버리고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외적으로 이와 같이 지키는 것을 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피로 산 누구의 것이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저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증거한 사람도 저주, 따라가는 사람도 저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망한 거지요. 왜요? 왜? 유럽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문 닫고 교회가 망한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당시에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문을 열었어요. 오늘날 있는 교회도 문 닫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는가? 육체를 따라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육체를 따라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도, 설교자도 육체를 따라가고 또 교인들도 육체를 따라가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찢지 않고, 마음을 아무도 안 찢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뭐야? 마음의 할례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살점을 찢어내는 거야. 찢어내는 거. 오늘날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포피를 도려내는 것은 간단해. 말취하고 그냥 도려내고 실로 꼬매면 간단해.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 모세 아들은 부싯돌로 쪼아냈어. 부싯돌로. 부싯돌로 쪼아낼 때 애가 얼마나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 외에도 몇 날 며칠 굶고 상하고 이랬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찢는 거. 살점을 도려내듯이 찢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교회 망합니다. 없으면 망해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하고 돌아온 후에 교회를 바라보는 그 입장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입니까? 과연 마음에 할례가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